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미시안 황제 밑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아시아의 7 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교회였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셀류크스 왕조 안티오쿠스 2세가 세운 도시예요. 안티오쿠스 2세의 부인 이름이 라오디게아였었습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도시에 붙였었던 거죠. 라오디게아 주변에 중요한 2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북쪽 10km 지점에 히에라볼리가 있었었고요. 오른쪽 한 15km 지점에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었죠. 바로 그 골로새가 라오디게아 옆에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3개의 도시를 한 몸으로 묶어가지고 복음을 전도해 주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인 당신들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서 저들도 이 편지를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지시하십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당신들도 같이 돌려서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공유하게 했었습니다. 복음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에바브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히에라볼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함께 돌아봤었던 거죠. 라오디게아는 수로가 유명합니다. 그 수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자체 수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이 옆에 있는 도시들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에서부터 물을 끌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히에라볼리에는 약효가 있다고 하는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데 그 온천수를 끌어왔었고 또 골로새에서는 아주 시원한 음료가 될 수 있는 또 이 냉천수를 또 끌어서 왔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물들이 옆에 있는 동네들로부터 끌어오는 동안에 온천수가 식어져 버리는 거고 또 냉천수는 따뜻하게 데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원한 물을 보냈는데 분명히 온천수를 보냈는데 와서 보니까는 이게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았었던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돼 버렸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배경을 두고서 라오디아 교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차지도 덥지도 아닌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십니다.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었던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한 3가지 모습으로 당신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3가지 모습으로 예수님 당신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 헬라식 발음으로 아메인, 그 뜻은 진실하다, 확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라고 여러분 반응하시잖아요. 네,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아멘 하세요. 크게 하세요. 네, 한 번 말고 2번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받을 때 아멘 하면서 외쳐 반응하는 것은 이 말씀이 참되십니다, 확실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한 이후에도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친단 말이에요.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아멘은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고 진실됨이 증명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아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확실함을 증명하시는 아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인, 헬라식 발음으로 마르투스, 그 뜻은 증거하는 자 혹은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 혹은 순교하기까지 증거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마르투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시기 위하여서 친히 사람이 되기도 하시고 또 의롭게 살기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교하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되시고 참되신 증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 창조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의 성격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빛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만물에 생명을 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적적한 온도, 죽어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 죽은 교회 앞에 예수님은 지금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죽은 그들을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 눈을 또 보게 해주셨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병든 교회 고치시고 또 죽어있는 성도 생명을 주어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세요. 우리들 중에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성도들 계세요. 사실상 죽어있는 신앙, 죽은 성도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찾아와 주십니다. 죽은 우리의 신앙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십시다. 그래서 죽어섰으나 오늘 예수님을 모심으로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의 평가는 7교회들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좋지 못한 평가를 받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신 예수님은 칭찬의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책망만 하십니다. 책망만 받았던 교회들이 두 교회가 있어요. 4대 교회가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습니다. 그 중에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었었지 실상은 죽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었던 남은 자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나마도 없었습니다. 4대 교회보다도 더 혹한 평가를 받았던 교회, 4대 교회보다도 더 죽어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었던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충격적인데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삼켜보려고 하는데 토하여 버리리라. 그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온 그 온천수, 이게 약효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다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효도 떨어지고, 그리고 냉천수를 골로새에서부터 받아는 왔지만은 다 식어져 버려가지고 뜨뜻미지근해져 가지고 마시려고 해보니까는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토해 버리는 거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하든지 삼켜보려고 하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토하기까지 역겹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리리라 라는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나는 부요하다, 부자다, 부족함 없다, 세상적인 소유로 자족하고 그것을 자랑했었습니다. 직장도 반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롯데캐슬, 현대성우 5차 이런 좋은 아파트 살면서 또 교회도 뭐 리노베이션하고 아주 쾌적한 화장실도 갖게 되어주고, 그런 것들로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함 없다 좋아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넌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그들의 영적 빈곤을 보시고 바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눈먼 것, 벌거벗은 수치 보지 못함을,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지적하세요. 참으로 주님은 사람의 외모 보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또 인격이 얼마나 좋고 청렴하고, 또 교회는 얼마나 크고 또 화려하고,
그런 외모는 우리들이 보는 거고요. 사람이 보는 것들이고요.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십니다. 교회의 영적인 빈곤함을 보시며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세 가지를 사라, 이거 사야 된다, 이거 꼭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 번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금융의 중심 도시였었어요. 우리나라의 여의도 같은 곳이었었습니다. 은행업, 금융업이 발달했었습니다. 자연히 돈이 많이 움직이고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자, 부유했었습니다. 소아시아 도시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먼 것,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물질적 부요 말고요, 세상적인 가치의 부요 말고요, 영적인 부요함, 참된 부자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 연단된, 다시요, 불로 연단한 금이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금과 같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금과 같이 귀한 겁니다. 50평 아파트, 60평 아파트, 좋아요. 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두 채 가지면 안 되지만 집 두 채도 갖고 세 채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만 믿음이 금처럼 귀한 거예요. 믿음이 금처럼 아름답고 금처럼 귀한 거고 금처럼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가치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한 그러한 연단된 순금을 24K라고 말하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야말로 순전한 믿음이고 정말 귀한 믿음인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참된 부자, 영적으로 부요한 자인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연단된 믿음을 통하여서 참된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라.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순도가 다른 거예요. 순도가.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안에 불순물도, 불순정도, 불신앙도 함께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믿음 말고, 불순물 섞여 있는 그런 믿음 말고 불로 연단한 그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과 같은 그런 금을 사라.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귀한 겁니다.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냥 믿음 말고, 불순물 섞여 있는 믿음 말고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내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금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그분이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세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는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그분께 fix,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부요함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소망하고 참여할 그 영광을 더욱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수록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순종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두 번 하세요. 순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어떻게 되나요? 두 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저가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서 저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욱 큰 믿음으로 자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후에 예수님께서 풍랑의 바다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그때 베드로는요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그 풍랑의 바다에 던져낼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순종할 때 우리 믿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연단된 순전한 믿음이어야만 해요. 순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순전한 믿음, 이걸 다 사모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지연이 될 때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하나님 안 계시나?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모든 상황이 다닥심스러울 때, 교회를 봐도, 성도를 봐도, 한국 교회를 봐도, 이 나라의 정치를 봐도 다 낙심이 돼요. 바로 그때, 또는 질병이나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신앙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비웃고 또 반대하고 박해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전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죽어있는 성도,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다시 고정시키십시다. 말씀 순종하십시다. 연단의 때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 지켜내십시다. 그래서 불로 연단된 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순전한 믿음으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실질적으로는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이 이번 주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라 권면하세요. 두아디라 지방은 양모 산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검은색 광택이 나는 양모로 만들어진 그 의복을 입는 것, 이것이 부요의 상징이었어요. 오늘날의 프라다, 샤넬, 구찌, 프로스펙스 이런 거 명품, 모두가 이 검은 광택이 나는 이 양모의 의복을 입고 싶어하고 그 입으면 그거 자랑했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검은 옷, 명품 옷 그거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흰 옷,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 그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가리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구원, 거룩함, 영광을 상징하죠. 그것을 사서 입으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옷 입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 허물과 수치됨 가리워지고 그리스도의 의, 거룩, 영광, 구원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더럽고 볼품도 없고 못생긴 죄인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옷 입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예수님의 거룩함, 그분의 의, 아름다움,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덮어져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벌거벗었다 말씀을 하세요. 양모의 검은 털, 이 검은 광택이 나는 이 부를 상징하는 옷은 입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는 벌거벗은 자였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지 않았었던 겁니다. 프라다 입고 프로스펙스 신고 그렇게 교회는 오는데 근데 믿음 없이 오는 거죠. 우리가 겉사람의 좋은 옷을 입고 치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있으면 입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겉사람을 좋은 옷으로 혹은 깨끗한 옷으로, 내가 가진 옷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처럼 더욱 우리 영혼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권면하세요. 라오디게아는 메노카루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종교 기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의과대학원, 의과대학교, 또 이 의료센터 역할을 했었던 곳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거기서 양성하기도 하고 각종 치료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눈병, 이 안약으로 유명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약은 이 안약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약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약을 사서 치료받는 것처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면은요 치료 받으셔야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부자라 여기면서 검은 양모 의복을 입고 그것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실상은 벌거벗어 있는 자.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었던 거죠.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실체, 실상을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너희 그 어두워진 눈을 고쳐보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에서도요 똑똑하기도 하고 말도 잘하는데,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적 시력이 회복되셔야만 합니다.
영적 실체들, 실상들을 좀 보고 또 바르게 분별하여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이 열리셔야만 해요. 어떻게 이 언약을 살 수가 있을까요? 18절에 내게서 예수님께 이 언약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영적 시력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JTBC 보시는 분들은 JTBC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채널 A를 보시는 분들은 채널 A만 말하는 것, 그것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열면 세상 것만 보인다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과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넓은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도 눈이 열려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펴서 보고자 하면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구할 때 눈이 밝아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님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도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들이 다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들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세상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가치,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가 앞으로 참여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명령하세요.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 안에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직지근한 신앙, 주님 책망하십니다. 두 사이에서 보고 재고 계산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미워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할 때 그 앞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분명히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면서 재고 계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그러면 바알을 버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고자 하면은요, 인본주의적인 사상, 적그리스도적인 이념, 그 결단에 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적그리스도적인 이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따라가시고 그런 정치와 정당을 따라가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말씀이면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차갑게 잘라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충성과 사랑을 뜨겁게 고백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냉철하게 분별하여서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차갑도록 잘라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노크하십니다. 두드리세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 죽은 교회를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죽어있는 신앙, 이 미적지근한 열심히 다 식어진 이 신앙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문 밖에 찾아와 계십니다.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문을 열면 생명의 주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 당신의 생명으로 죽은 우리의 신앙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교제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당신의 찢겨진 살 또 흘리신 피로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신앙 심령 다시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주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세우시고 구원의 처음 감격 또 처음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죽은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오늘 우리 수지 방주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 죽은 교회였었어요.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기도 식어진 지 오래되었고 또 진리를 뒤따르고자 하는 이 분명한 결단을 미룬 지도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오직 주만 섬기고 따르며 제 칭찬을 듣는 교회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